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더 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우리들이 감사할 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2월이 되면은 특별히 학생들이나 또 학생들을 가정에 둔 가정에서는 새학년, 새학기를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바쁜 때인 줄 압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하루하루 또 한 달 한 달 또 한 학기 한 학기 지나가는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압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 갖고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려고 오늘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양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그 양을 호렙산 있는 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한 곳에 이르렀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죠. 그래서 그걸 보려고 할 때 그 떨기나무 불은 붙었지만 타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가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내라고 인도해내라고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발에서 신을 벗으라.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럴 때는요, 첫째는 더러운 신을 벗어라라는 거예요. 양을 치기 위해서 돌아다니던 흙먼지가 잔뜩 묻은 신, 또 때에 따라서는 양의 배설물로 더럽혀진 그런 신, 그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은요, 우리에게도 벗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더러운 신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 죄가 있을 겁니다. 죄를 벗어버려라라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또 기차 레일이 있는데 레일에서 기차가 벗어나는 거, 이거를 우리는 탈선이라고 얘기하는데 탈선의 의미가 있는 게 죄입니다. 또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라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 관역에서 벗어난 것, 이게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죄는 고착성이 있어서 한번 붙으면 떨어지지 않고 지독해서 죄는 우리에게 오면은 점점점 자라가고 발육성이죠. 그리고 죄는 요즘 전염병처럼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고 전달되고 그리고 전염시킵니다. 그리고 죄는 결국 사람을 파괴해버리는 파괴성, 죄는 결국 사람을 망하게 만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요, 죄를 매우 심각하게 다룹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왔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죄를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도 있잖아요.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대신 엎어쓰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아들을 내어서 희생시키기까지 죄를 심각하게 다루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죄를 매우 피상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사람을 찔러 죽이지 않았으니까, 내가 거짓말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 사람인데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그냥 이 정도로 자기는 감옥에 갈 만하지 않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산상설교를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형제를 향하여서 욕하고, 라가라, 이거 욕인데 욕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보복하고, 복수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살인의 범주에 집어넣었을 때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속 깊숙이에서 일어나는 죄들. 음욕을 품는 자마다 뭐예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을 때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만 생각하면 우리는 바울사도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죄의 문제가 심각하고 죄가 우리를 오염시키고 더럽혀 놓습니다. 또 우리를 더럽히는 것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세상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회 이게 아니라 세속화된 거, 하나님을 떠난 삶을 우리는 세속화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에는 하나님 떠난 상대주의, 절대적인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대적인 하나님 없다. 절대적인 성경, 절대적이지 않다. 늘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또 인본주의, 하나님 없다 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해야 됩니다. 인권을 존중해야 됩니다. 인격을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배제하는 겁니다. 이거 다 세속합니다. 또 배금주의, 황금만능주의, 돈만 있으면 다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 하나님 없어도 돈만 있으면 다 돼,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세상이고 세속화입니다. 더러운 신입니다. 또 더러운 신발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것은 그릇된 자아입니다. 그릇된 자아, 이기심, 교만, 하찮은 자존심, 자랑,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과거에 자랑거리가 많았습니다. 가문으로 따져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사람이었고 바리새파 중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고 자기를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노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이, 그 자랑거리들이, 가문과 학문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게 있는 더러운 신발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묻어둔 죄는 없는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보잘것없는 자아를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의스대고 있지는 않은지, 이 더러운 신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등진 상태에서 예수님께로 향하는 거, 이게 바로 회개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 죄를 고해야 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고백하고 아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고 죄의 해결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신을 벗어버려라라는 거죠. 마틴 루터는 자신을 바라볼 때 매우 실망스러웠어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 연약한 인간, 하다 보면은 거짓말시키기도 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늘 마음에 불편하고 죄 때문에 고통스럽고 고민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잠을 자는데 흑판에 하나님이 흑판을 하나 보여주고 그 흑판에 마틴 루터의 죄의 목록들을 쭉 보여주셨습니다.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그 수를 셀 수도 없었습니다. 쭉 죄의 목록을 써놓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손이 나타나더니 그 죄 위에 이렇게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라는 글을 그 죄의 목록 위에다 쓰기 시작했는데 그 손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잠이 깼는데 그때 깨달은 것은 내 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내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씻지 못할 죄가 없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다시 새 힘을 얻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찬송하잖아요. 정말 주님의 보혈 주님의 피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신을 벗어버려라. 이것은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길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신을 벗어버려라라는 것은요.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요. 신분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옛날에 신발은요. 신분을 나타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옛날 사람들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옷이나 또 신발이나 모자나 이런 것들로 신분을 표시했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새 옷을 입혀라. 그리고 새 신발을 신겨라 그러잖아요. 바로 새 신을 신는다.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주겠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신을 벗어라 할 때 어떤 신분의 변화가 있는가? 하나는요. 너는 종이다라는 거예요. 신발을 벗어라 그랬잖아요. 옛날에 종이나 노예는 신발을 벗었다고 얘기합니다. 신을 신지 않았대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노예에게 없는 것은 신발과 이불이다 이런 표현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라는 것은 이제 너는 종이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종이에요? 나의 종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종이다. 종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을 위해 살아갑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주인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인 중심입니다. 지금 80년을 모세가 살았는데 앞에 전반기 40년은 애굽 땅에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 애굽의 모든 문화들을 배우면서 굉장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으니까 얼마나 신분이나 이런 건 누리는 게 많겠어요. 그랬다가 쫓겨나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와가지고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모세가 자기중심적일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으로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는 내 종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내가 시키는 것만 해라라는 거죠. 종은 주인의 손을 바라봅니다. 여종은요, 여주인의 눈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분이 뭘 원하시는가, 그분이 시키시는 게 뭔가라는 걸 기다리고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신을 벗어라라는 것은 너는 내 종이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 종이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종임을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주의 종, 그러면 목사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다 주님의 종인 것을 압니다. 종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들을 주님의 종이다 그래서 종님 그러는데 발이 안 맞잖아요. 어쨌거나 종이에요. 종.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영광을 취하거나 칭찬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는 종이다라는 거예요. 또 신을 벗어라 이 의미는요. 주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종이고 이제 내가 새로운 사명을 주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택한 나의 대리자이다라는 거죠. 나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거라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특별히 택했다. 그랬잖아요. 애굽 땅에서 그 물 가운데서 건져가지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온갖 교육을 다 받게 만드시고 또 40년 동안 겸손의 훈련들을 하게 만드시고 다 거쳐진 다음에 특별히 훈련을 많이 시켜서 내가 너를 택했고 너는 이제 나의 종으로 나의 대리인으로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기 위해 가지고 우리에게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특별히 택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각기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각기 나름대로 특성 있게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위치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도로서의 사명,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 또 전도자로서의 사명, 또 우리가 직업선상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들의 사명들,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 일들,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사명들, 이러한 일들을 우리들은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들 제자입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정진하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지 포먼이라는 사람 알죠? 조지 포먼은 정말 우리 중학교 다닐 때 굉장히 유명했던 복싱 선수입니다. 그때만 해도 아주 복싱이 굉장히 잘 나갈 때였습니다. 조 프레이저하고 그리고 무하마드 알리하고 그리고 이 조지 포먼하고 셋이 아주 굵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조지 포먼이 조 프레이저를 무찌르고 타이틀을 차지하게 됐고 나중에 무하마드 알리가 전에 챔피언이었는데 이 조지 포먼하고 했습니다. 권투 시합을 해가지고 무하마드 알리가 이겼습니다. 이때 조지 포먼이 28살이었는데 이 사람 주먹이 얼마나 센지 한번 맞으면 다 KO로 계속해서 이기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패하고 나서 그 충격으로다가 그냥 바로 은퇴를 해버렸습니다. 복싱을 간둬버렸습니다. 그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관심을 가지기를 자기같이 어렸을 때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그 흑인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다시 건물을 지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하다가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생각한 것은 내가 시합에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주 뒤늦게 다시 복싱 장갑을 끼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45살이 돼가지고 BA하고 IBF 통합 챔피언이 되는 놀라운 기록을 가지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띈 것은요, 챔피언의 영광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돈을 벌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딸 나탈리는 아버지의 생애를 증언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날 이후 아버지에게는 권투도 돈도 명예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열정은 오직 한 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를 찬양하는 일에 힘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힘써야 될 일이 어떤 것들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을 벗어라 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입니다. 그곳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다른 종교들도 자기들의 신들을 섬길 때 얼마나 경의를 표하는지 모릅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기도 시간이 되면 사원에 들어갈 때 맨발로 그 발을 씻고 이렇게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의식이죠. 기도 의식 중에 하나죠. 근데 의식 그러면은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따를 사람이 없잖아요. 그들의 의식은 아주 철저하고 명확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 엄청 많이 야단 맞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왜 그래요? 의식과 형식만 남아있고 실제적으로 그 마음, 그 정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엄청 야단을 많이 맞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들, 이렇게 예수님께 야단을 많이 맞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두려워서 공포에 떠는 공포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걸 가리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간절한 마음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라라는 거예요. 전도서를 아시죠? 솔로몬이 전도서를 씁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인간의 모든 일들이 많이 공부하는 것도 헛되고 재물을 쌓는 것도 헛되고 쭉 나갑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것들을 쭉 얘기해주고 전도서 맨 마지막에 가보면 12장 13절까지 가면 결론을 맺어줍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래요.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사람의 본분이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에 자주 나옵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 기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많은 지식을 쌓아도요, 학교에 다니면서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은 주초가 없는, 기초가 없는 건물을 짓는 인생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종 그랬을 때는요, 신발 이럴 때는 인격 전체를 가리킵니다. 전인격, 지정의를 포함한 전인격, 내적인 품성과 외적인 행동 모두를 다 표현할 때 발이란 표현을 씁니다. 발로 간다, 발이 가는 곳, 이렇게 할 때 자기 인격 전체, 사람 전체를 가리킬 때가 있습니다. 여기 신에서 발을 벗어라라는 것은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네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삶이 경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경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모적으로 그럴듯하게 챙기고 다녀서 경건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는 게 바로 경건입니다. 우리는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건에 이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서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평생 목회를 하다가 오늘 은퇴한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강도가 집에 들었습니다. 칼을 들고 부부를 방으로 몰아놓고 죽고 싶지 않으면 가진 거 다 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만 해도 은퇴 비용을 이렇게 현찰로 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현찰을 감춰놓던 것까지 덜덜덜 떨면서 두려움 속에서 공포 속에서 자기가 가진 거 다 챙겨가지고 줬습니다. 그리고 강도가 나가면서 얘기합니다. 10분 안에 일어나면 가족이 다 죽을 줄 알아라. 그리고 나갔는데 10분 동안 정말 얼마나 덜덜덜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는지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들부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고 있는데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사랑하는 종아, 목숨만 살려주면 가진 거 다 드리겠습니다. 그 고백을 강도 앞에서 해야 하느냐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내게 듣고 싶었던 고백이니라 라는 말씀이 마음속에서 들려옵니다. 이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이 목사님이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른대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 강도 앞에서 이렇게 떨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떨면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더러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과거 죄악에 물들어 있고 세속화되고 그릇된 자아들을 벗어버려라라는 거죠. 그리고 신분의 변화, 이제 너는 내 종으로 살아라, 나의 대리자로 살아라 라는 거죠. 그리고 너는 나를 경외하고 살아라라는 거예요. 내게 대한 경의를 표하며 살아라 라는 의미에서 너는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는 신을 벗으라,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고요. 늘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 삶에서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